사랑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0장까지 달려왔고요. 오늘 11장 하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그 본질적인 고민은 내 스스로의 자유를 행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유익으로 또 어떤 덕으로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 본질적인 고민과 또 기도가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훈련받는 그런 기회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장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그 훈련의 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서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되어가고 서로 하나 되어가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공동체의 장으로서 특별히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주로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어떤 성에 관한, 성별에 관한 차원에서의 그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 그 문화들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을 말하고 있죠? 머리에 수건을 쓰는, 머리에 쓰는 것을, 그런 차원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문자적인 해석으로 접근하면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를 대함에 있어서 남성 권위적인 그런 어떤 그 근거를 삼는 말씀 구절로 이것을 끄집어 들여오면 그것은 말씀을 내가 무엇하는 거예요? 수단화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문화와 그 상황과 맥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남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이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본질은 11절, 12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남녀와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동역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 공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특별히 덕을 세운다, 유익을 끼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남녀가 누구의 우열 다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의존하고 동역하는 그런 관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17절부터 34절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도 이 성만찬도 어떤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요. 당시 성만찬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당신의 몸이시고 포도주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 초대 공동체들은 이 성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각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모아서 함께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성만찬의 이 본질적인 부분들, 이 본래적인 의미들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신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피신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성만찬을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는 부한 자도 있었고 또 가난한 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연합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치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이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한 자들은 부한 형편 때문에 그 떡과 포도주를 아주 풍성하고 값비싼 것을 가지고 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소박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지 못할 만큼 그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세워져 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은 그 가난한 자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한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마실 수 있도록 서로 내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부한 자들이 먼저 모인 부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뭐 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취함으로 어떤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막 취하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이것은 여러분들 성만찬에는 배부르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데 그 자신의 어떤 부함을 자랑하면서 배불리 먹고 취하는데 급급했다는 것.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22절에 무엇하게 되었어요? 빈궁한 자들을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없어서 부끄러운데 더더욱 부자인 그들이 무엇한 거예요? 더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먼저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본래적인 성만찬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그들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 가난한 자들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절대 칭찬할 수 없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앞절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인간관계의 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면 오늘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라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인간관계, 남녀노소를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가 매우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더불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부한 사람들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앞절에 말한 남자들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들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세력과 특정한 사람들만 세워지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고민은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덕이 되느냐, 그것인데 결국 무엇 하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된다고요? 성공 대신 무엇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은 무엇입니까? 1등만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는 함께 세워져 감으로 함께 승리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그 패러다임의 중심에 성공지향적인 패러다임이 아니라 승리 중심의 패러다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패러다임,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내로서 나는 정말 신앙이 너무 뜨거워서 신앙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남편인 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세워지고 있는데, 나는 세워지고 있는데 아내는 시들어 버리고 있다면, 남편은 세워지고 있는데 아내는 시들어 버린다면, 아내는 세워지고 있는데 남편은 시들어진다면, 우리 부부는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시들어 버리고 있다면, 목회자는 세워지고 있는데 성도는 시들어 버린다면, 성도는 세워지는데 목회자는 시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정말 도사리고 있는 그 암적인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기주의는 아닐지 몰라도 교묘하게 교회 안에 이기주의가,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만 신앙으로 서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쓰면 뭐합니까? 남편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남편만 세워지면 뭐합니까? 아내가 시들어가고 있는데, 부모만 세워지면 어떡합니까? 자녀들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자녀들만 세워지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시들어지고 있는데, 성도만 세워지면 어떡합니까? 목회자가 시들어가고 있는데, 목회자만 세워지면 어떡합니까? 성도가 시들어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 아닌 승리의 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특별히 개교회 중심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이거를 깨트려야 돼요. 우리 교단만 부흥하면 된다? 이것 깨트려야 돼요. 우리 지역만 부흥하면 된다? 이것을 깨트려봐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유익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나 혼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부한 자든 궁핍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든 분이든 어린
아이든 함께 더불어 가면서 함께 서로 선한 영향력 안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여전히 나의 신앙 하나 부지하는데 급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나 스스로 변화산에서 정말 황홀경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고만 있지는 않은지, 그 사이에 나의 가족은 시들어가고 나의 주변 사람들은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건강성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소그룹 리더 헌신 예배를 통해서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나 한 사람만 세워질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나 한 사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제자를 낳고 한 리더가 한 리더를 낳아서 함께 더불어 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불어 세워가는 것. 내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남편이 쓰고, 내 한 사람이 쓰므로 자녀가 쓰고, 내 한 사람이 쓰므로 가족이 쓰고, 교회가 쓰고, 성도가 쓰고, 이웃이 쓰는 그런 편을 택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셨는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편보좌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왜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인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을 하신 후 바로 승천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40일 동안 함께 있으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데 있어서는 자격 조건이 있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그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눴어요. 그 대표적인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40일 동안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냐고요? 믿음 없는 그 도마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40일의 시간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예수 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 승리한 것으로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의 승리가 되고 모두를 믿음으로 세워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40일 동안 무엇 해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무엇 해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심으로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세워져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그물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 부르셨지만 물고기 잡는 어부로 또 컴백을 했잖아요. 그런 제자들과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너희들을 물고기 잡는 어부 되지 말고 무엇 잡는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세우려고 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냐이다. 이거 몇 번 하신 거예요? 3번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기다리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다. 예수 생명, 너희의 생명, 예수 부활, 너희의 부활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담대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여정길을 함께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 함께 만들어가는 것, 함께 그려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는 것.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도마도 세워주셨고 베드로도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은 특정한 한 개인만이 잘라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증인이 되라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무엇?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당부의 핵심은 혼자 세워지지 말고 함께 세워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잘 세워져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서 주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행하는 자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진다면 그 인생처럼 복되고 값진 인생이 없다라는 것.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서 우리 아내들이 세워지고, 우리 남편들을 통해서 아내들이 세워지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세워진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유익하고 덕스러운 길로 나가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리의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까듯이 이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가정의 구성원들을 그냥 내 집 식구로 여기지 말고 영혼으로 품고 한번 복음으로 낳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말씀을 인용하자면 세상에는 일반 스승이 너무나 많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머리 똑똑해서 이것이 저것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누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만 스승은 많대 아버지가 부족하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그 중심, 그 심장, 예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끌어안고 나 혼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편을 택하는 그 한 사람, 그 리더, 그 제자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소그룹 리더 헌신 예배를 할 때 큰 도전을 받은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1대1 소그룹이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 우리가 주님의 리더요 제자 되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함께 세워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은 것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을 피하라는데, 여러분이 아는 그 성경의 지식과 그 경험들을 여러분을 피하라는데 쓰지 마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연약한 자, 또 병든 자, 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함께 더불어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도마를 세우고 베드로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5월 한 달 가정이 함께 세워지고 더불어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이웃들이 영혼들이 함께 세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